오늘은 2021년 12월 19일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스튜디오 놀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나누고 있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찬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원작자가 이 찬양의 가사를 쓸 때 저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작자는 아마 후반부에도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를 그 병자의 시선으로 고백을 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이 가사가 병자의 시선이 아니라, 앞에는 병자의 시선이고 후반부는 그는 그러지 못했으나 우리는 주님을 봅시다, 뭐 이렇게 저는 읽히더라고요. 각자가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찬양으로 고백할 때 다 다르게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고백이든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거리두기가 16일인가요? 하여튼 그동안 1월 2일까지 강화되었고, 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겠지만, 돌아보니 작년 이맘때도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우리가 녹화 예배로 전환했던 시기가 딱 요때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찾아온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예배자로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시선 찬양하십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의 밝은 빛으로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우리 그분의 이름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 찬양하세.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각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아차차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무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우리 그 품으로 달려가십시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무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무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연습할 때 안 틀리는데 네, 꼭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네, 이게 또 생방의 묘미죠. 네,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매 순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내어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홀로 있는 순간에도 홀로 있지 않기를, 혼자 두지 않으시기를.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디 느낄 수 있기를, 그것을 발견하기를, 이런 기도를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곧 성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그 사랑,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랑,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내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변동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더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주의 긍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간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려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소망 없는 시대에 여전히 예수님을 살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이 참 어렵지만 우리의 빛을 세상에 내어주는 교회가 됨으로써 그런 고백을 실천하도록 기도합시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기쁨으로 섬겨준 우리 3명의 운영위원들과 승연 자매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우리 시대의 광야를 주님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주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곁으로 흘러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죽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시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의료진들이 참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애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소망 없는 시대에 교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히려 더욱더 가리워진 것은 아닌지 가슴을 치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빛을 세상에 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됐고 또 오미크론으로 인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나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약 16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에 따라서 교회에도 저에게도 이제 부천시에서 이제 공지가 왔습니다. 원래 매번 왔는데요. 우리는 항상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굳이 공지할 필요를 못 느꼈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배는 수용 인원의 30%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접종 완료자로만 이제 구성했을 때는 수용 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교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 4명까지만 가능하고 종교 행사는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 종교 행사를 할 때는 299명까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공지가 왔습니다. 저희와는 좀 거리가 먼 숫자죠. 그러나 심는교회는 늘 그랬듯이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각 가정에서 예배자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을 위한 3기 운영위 후보자의 부족으로 운영위 논의를 거쳐서 주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늦더라도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제 임명과 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그 이후에 그 인수인계와 또 새해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밤까지 좀 아마 다들 고민하고 계실 건데 기도하고 계실 건데요.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 라디오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8시에 성탄 라디오가 있는데요. 좋은 음악 감상을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할 예정이고요. 우리 오픈 채팅방을 열었는데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잘 몰랐는데 여러분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이디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익명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뭐 성탄은 방울방울 뭐 이런 이름으로 알아서 이렇게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사연과 신청곡 나눠주시면 되고 뭐 특별한 사연이 없더라도 성탄에 뭐 이 곡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려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고 또 당일 라이브 때도 우리 카톡방으로 공유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게 난 좀 불편하다,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톡으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에도 어차피 실시간 채팅으로 유튜브로 인해서 할 거니까요. 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자신의 플레이리스트와 여러분들이 함께 심는 사람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1회 때 하는 거랑 2회 때 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회 때는 좀 신선하니까 사람들 참여하고 막 그러는데 2회 때는 뭐 이번에는 안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어디 가시지도 못할 거고 심심하실 테고 그러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 예배가 바로 다음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역시 유튜브 라이브로 있고요. 성탄 드레스 코드를 입고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그냥 생각난 건데 여러분 성탄 옷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이왕 성탄 드레스 코드를 입었으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성탄 옷 입고 있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당일날 많이 또 선정해서 우리 연말까지 선물 교환하는 것도 성탄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성탄절 예배 때마다 첫 해에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였을 때 낭독하는 낭독 설교를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녹화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뭐 청년들, 뭐 부부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낭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뭐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릴 건데 어차피 다음 날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 예배 때는 좀 캐롤송, 그다음에 성탄 찬양들 맨날 우리 1년에 한두 곡밖에 안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찬양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신나게 우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그 우리 소연자매가 이제 31일 날 이제 결과 발표가 나는데요. 예, 기도해 주시고 뭐 결과 상관없이 우리 소연자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제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인가요? 하여튼 그 단순 포진이 와가지고 무릎에 그래서 일주일 내내 되게 골골댔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상포진은 아닌데 대상포진이 아니어서 좀 억울한. 그래서 계속 피곤한데 안 피곤해도 될 것 같은데 피곤한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여튼 그래서 계속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요. 지금도 아침 남아 있고 회복 중이긴 한데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체력은 진짜 어디서 이렇게 막 지지 않을 정도의 체력이었는데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쉽지 않네요 요즘에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30 그 우리 그 뭐지 나눔 사역. 나눔 사역 마지막 우리 네 번째 나눔에 대한 투표를 공지방에서 올렸는데 그 한 10명 정도만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나눔 사역에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그가 누구인지라는 제목으로 베데스다에 관한 설교 두 번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히들 잘 지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베데스다 설교를 듣고 그리고 아마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은 그 책 중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다섯 행각이라는 거를 다섯 권의 토라, 율법,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상징을 한다. 그리고 행각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방치된 현실은 바로 그 토라를 바탕으로 한 유대교의 실패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토라의 실패와 예수님의 존재를 대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들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의 설명과 일치하는 그 베데스다의 풀장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가 있는데 굳이 이 다섯 행각을 다섯 개의 토라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의 분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신학적으로는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로 토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만 가능하다면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학문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즉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과연 그 해석이 그러면 항상 옳은 것이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목사는 더 그리해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로운 설교가 항상 올바른 설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과 상관없는 설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고요. 설교가 왜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최근에 읽은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설교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행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논리가 중요한데 말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말은 뭐가 중요하냐면 재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글은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 거고 말은 아무리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도 재미가 없으면 듣질 않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말은 글보다 극적이고요. 과장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상황들을 자신의 해석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걸로 채워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인가라는 질문보다 청중들이 재밌어 하는가가 더 중요한, 그리고 흥미로워하는가가 더 중요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청중의 반응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올바른 설교를 하기보다 은혜로운 설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설교, 재밌어하는 설교에 더 집중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설교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설교를 듣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설교들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 설교가 명확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배경 설명을 다 해주지 않아요. 좀 불친절한 부분이죠. 다 알고 싶은데 다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화들만 7개를 기적 표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 부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른 배경 설명들은 다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유도 말씀도 읽어보시면 궁금한 게 너무나 많죠. 예,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럼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병자들에게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죠? 왜냐면 나도 치유받고 싶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나도 치유해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나요? 그게 정상이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이 한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질문은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 38년 된 병자만 치유하셨을까요? 왜? 38년 돼서 이 사람이 제일 그 자리에서 오래된 사람이었을까요? 제일 불쌍해서? 혹은 이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답을 얻기가 쉽지 않죠.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주님 굳이 이 사람만 치유하신 이유는 뭘까? 침묵.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은 병자의 반응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날 고쳐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 사건들을 보시면 고침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자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조차 없죠. 오히려 뭘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고 하는 거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밀고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것 역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주지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는 그 다양성 속에서 은혜로운 설교를 넘어서서 올바른 해석을, 올바른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거죠. 최대한 성실하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여전히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한 사람의 목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경 해석이 저를 포함한 우리 신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질문 던질 수 있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듣고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물으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심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고백합니다. 자, 그럼 좀 말씀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은 왜 이 사람의 병이
38년이나 됐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다른 본문들에서는 몇 해 동안 병에 걸렸는지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성경은 이 사람한테는 38년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평생이라는 표현도 있고 오랫동안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굳이 정확한 숫자를 들이댑니다. 거기다가 딱 떨어지는 40도 아니에요. 우리 보통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 방향하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뭐 시험 당하시고 뭐 금식하시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38은 뭘까? 이 학자들은 이 38의 기원을 신명기에서 찾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4절 상반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간 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광야 40년 이야기하는데 그 40년 중에 약 2년 정도, 1년 반 그리고 마지막 6개월 이 정도를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머물 때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이죠. 머물 때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38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전후 과정 2년을 뺀 나머지 38년, 그러니까 순수하게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38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38이라는 숫자가 흔하게 우리가 광야 40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통은 한 세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한 세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평생을 한 세대를 병으로 고생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던 겁니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기서 이 자리로 번역된 헬라어가 크라바토스라는 말인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매트, 베드, 뭐 팔레트, 우리 보통 파레트라고 하잖아요. 매트, 그러니까 침대 뭐 이런 거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그 당시에 그 베데스다에 이렇게 침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돗자리 정도? 병자들이 누워 있을 법한 그런 천조거래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걸어가라라는 헬라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는 걸어서 돌아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 그 매트를 들고 돌아다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에 보란 듯이.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치유 기적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병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넓은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에서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해서 두 가지 합리적인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이 치유 사건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보는 광경에서 벌어난 게 아니라 되게 개인적인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베데스다라는 곳은 한 사람만 치유가 되는 경쟁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경쟁에서 늘 제외되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그 한 사람이 된 거죠. 고침받는 그 한 사람. 그럴 때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만 삼아야겠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심리를 제가 고민하다가 뭐가 떠올랐냐면 로또 이게 떠올랐어요. 우리 보통 복권 당첨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그러죠? 일단 숨고 모든 연락처를 다 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 혼자만 간직하는 비밀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조용히 회사 그만두고 뭐 이렇게 어디로 떠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승리를, 이 회복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치유 사건을 숨기려 했던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기적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도구로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기 위한 필연적인 치유였거든요. 그러니 베데스다의 병자들을 돌보고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치유해버리면 그것은 자기 능력 과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을 돌보고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 했어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책임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책임도 그냥 없애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침받은 병자에게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돌아다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병자가 자신의 치유를 증거해야 할 대상은 또 다른 병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걸어다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걸어다녀라. 사람들에게 보여라. 안식일에 그것도 보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병자가 자신의 치유를 증거해야 할 대상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 베데스다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 치유로 인해서 베데스다의 소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소동이 일어나야 할 곳은 어디냐면 베데스다가 아니라 베데스다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소동이 일어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으니 너희가 안식일에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땅에 있는 너희가 돌봐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책임져야 한다 라고 하는 소동,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들을 뒤집는 소동이 그들에게서 일어나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어디에?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던 거죠. 여러분, 정말로 소동이 일어나긴 했던 것 같아요. 치유된 병자가 베데스다를 떠나서 밖을 막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람이 베데스다에 굉장히 오랫동안 38년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있었던 병자였었으니까 알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몰랐다의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베데스다에 머문 수많은 병자들을 그들이 돌보지 않았잖아요.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병자를 불러 세운 이유가 뭐였을까? 고침받아서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 세운 이유는 그가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요? 매트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쇼킹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일을 했다고요? 그냥 자기 자리에 들고선 걸어간 건데 그게 일이라고요? 근데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일로 간주되었어요. 그 안식일의 이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살벌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문제 삼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장 10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 병 나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인식했던 표현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가 알려주는 정보죠.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네가 병에서 고침받는 게 문제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문제야라고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유대인 이 병자의 대답이 화근이 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뭐라 그래요? 나를 낫게 한 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베데스다의 병자는 변명이 몸에 밴 사람인 것 같아요. 낫길 원하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변명했잖아요. 뭐 사람들이 나를 안 데려다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를 낫게 했다고? 안식일에? 도대체 그 사람은 왜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한 거야?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분노가 이 사람을 치유한 익명의 누군가에게 향하게 되는 거죠.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죠. 하여튼 누군가가 의료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분노했던 거죠.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은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에게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아니면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것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병자가 치유되었다는 것,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그랬잖아.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병자가 지켰어야 할 이 안식일 규정만 묻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만 했겠습니까? 자기가 평생의 고생을 했는데 회복되었습니다라는 말도 했겠죠. 그런데 평생을 병자였던 사람이 회복되었는데도 유대인들의 시선에는 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이 사람이 지켰어야 할 안식일 규정만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베데스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관심이 없죠. 무관심. 유대인들에게는 베데스다가 돌봄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그냥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면 방치하고 감시해야 할 곳이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약자들을 돌보려는 마음보다 사회적인 안정을 위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추궁할 거리가 없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사람을 그냥 일단은 놓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제외한 곳은 어디였냐면 다름 아닌 성전이었어요.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회복된 병자가 찾아간 곳은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온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죠. 이제 이 회복된 병자의 세상은 병든 사람들이 있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럼 이제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죄 때문에 병에 걸렸나?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와 이 병의 상관관계는 늘상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마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가룟 유다와의 이야기와 오마주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나가서 뭐 하나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밀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기지 마라라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관관계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은 돌이키지 않았죠. 유다처럼.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로 향해서 예수님을 밀고 하죠. 베데스다 병자 치유 사건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갈수록 부풀려져요. 처음에는 그저 한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는요, 이제는 더 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는 신성모독의 죄로 급격하게 부풀려집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치유된 병자가 밀고 함으로써 가져온 두 가지 결과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병자를 대했던 때와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지켰어야 할 안식일 규정만 묻고 있죠. 평생을 병자였던 사람을 치유해서 온전하게 만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신 규정만, 안식일 규정만 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지점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섬기고 따라야 할 뿐이 아니라 사회 안정을 위해서 방치하고 감시해야 할 뿐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통제권 밖에서 머무시는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이 베데스다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어떨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자신의 삶을 고치고 회복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관심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저는 이 문장이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평생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회복되었는데도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에만 집중했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저 내게 찾아온 행운 정도로만 여기고 지나가거나, 혹은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땡큐 하고 그냥 가벼운 감사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지나가 버리죠. 거기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평생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회복되었는데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그저 부러워하거나 혹은 축복해, 이렇게 가벼운 말로만 이야기할 뿐, 그 사람의 그 돌봄의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할 섬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렇게 우리 돌아보십시다.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내게 생긴 좋은 일에 있었는가? 아니면 그 좋은 일을 베푸신 예수님에게 있었는가? 우리의 관심은 내게 생긴 나쁜 일에 있었는가? 아니면 그 나쁜 일 중에도 함께 하신 예수님에게 있었는가? 그리스도인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 속에 곳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자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포장해서 두루뭉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쁜 일과 슬픈 일,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작은 마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고침을 받고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께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되 그것을 그저 흘러가는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곰곰이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찾아보고 발견해가는 우리 신는 사람들의 2021년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